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칠흑 같은 밤, 새벽을 깨우는 소망 혹은 새벽을 깨우는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많은 것들의 비유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길 위를 걸어가는 여행자의 모습과도 같아서 인생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인생에 있어서 좀 잘 풀린다 싶으면 내 인생의 여정이 형통의 길 위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내 인생이 좀 삶이 좀 꼬이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면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혔다. 내 인생의 길 위에 빛이 없고 캄캄한 길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유되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어떤 이들은 인생의 길이 정말 곱고 바르고 빛이 가득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길 위에 서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캄캄하고 어두운 길 위에 갇혀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또 우리가 소망했던 그 기대의 대가가 반드시 길 끝에 있으리라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자들은 이처럼 인생이 캄캄하고 갑갑하고 뭔가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동굴 속에 갇힌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들을 일컬어서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 속에 갇혀서 빛도 볼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낙심의 상황이고 지금은 절망의 상황이고 지금은 슬픈 상황이고 지금은 다소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꼬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라 저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고 저 길 끝에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과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의 동굴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전환시켜서 터널과 같은 마음 이렇게 바꾸어서 희망을 갖도록 만들고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요법을 가지고 마음에 힘든 자들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이 꽉 막혀 있고 절망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의 마음, 동굴과 같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동굴, 지금은 내 앞에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동굴처럼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 너머로 길이 나 있는 터널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믿고, 바로 그 터널 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의 열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인생, 어찌 보면 이런 터널을 걸어가는 이런 소망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자와 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태들로 인하여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심리적 마음의 상태를 겪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오늘 대강절 첫 주에 빛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갇혀져 있는 듯한 이 마음에 답답하고 정말 이 절망의 이 동굴에 터널을 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굴을 너머로 지나쳐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오도록 저 인생의 터널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주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소망과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의 노예 강점 상태를 끝을 내고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고향 땅으로 조국으로 이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왔지만 저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저들의 믿음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예배의 터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 또한 폐허가 되고 성전 또한 황폐화되어져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동굴 속에 갇혀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들, 동굴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통과 이 절망과 낙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굴 속에 터널을 뚫으시고 이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이제 그 깜깜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동굴을 벗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이 어둠을 벗어난 빛의 자리로 나오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야말로 저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만한 용기의 말씀이고 저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낙심의 상황, 실망의 상황, 절망의 상황들을 다 깨뜨리시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용기의 믿음의 말씀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바, 내가 계획했던 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불현듯이 일어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건강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어쩌면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그 낙심적인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탄식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내게는 맨날 이런 문제들만 생겨나는 것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왜 내게는 길이 열리지 않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온 사방이 막혀있는 동굴 같은 인생,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요 꼴인가?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식들 때문에 고통하고 정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자식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갖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요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도저히 무엇을 가지고 일었을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좀 비비고 일어나든지, 뭐 짚고 일어날 만한 지팡이라도 있어야 짚고 일어나든지, 일어날 만한, 정말 기댈 만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만한 어떤 수단도 어떤 도구도 없는 내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동굴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어서고 싶지만 어떤 일어설 만한, 내 몸을 지탱해 줄 만한, 비빌 만한 언덕도 없고 기댈 만한 지팡이도 하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일어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저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저들의 옛 삶의 터전들은 다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황폐화되고 무엇 하나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 그 어둠의 인생 그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백성과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러한 탄식의 기도, 또 탄식의 마음을 가져보았거나 또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내가 비비고 붙들 만한 언덕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하다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뭘 빛을 발하든지, 내가 가진 여력이 있어야 빛을 비추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폐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했는데 이 말씀 뒤에 보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도대체 여기서 또 너의 빛은 또 어떤 빛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비출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빛이 있는데,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게로 오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로 도달하게 되면 그 빛이 나의 빛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고백하기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룩스 메아, 나의 빛입니다. 그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야말로 나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이 나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동굴의 캄캄하고 어두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황폐화된 이 도성을 다시 세울 수가 없고, 무너져 내린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가 없고, 성전의 터도 다시 재건할 수는 없겠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 빛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도성과 삶의 터전과 예배의 터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의 빛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빛.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가면 아주 높은 성전들에서 교회가 많습니다. 성당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가 첨탑을 굉장히 하늘 높이 첨탑을 지르고 있는 그런 건물들로 많이 채워져 있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고딕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의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로마네스크라고 해서 건축 양식의 또 다른 양식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하늘로 이렇게 막 치솟는 이게 뭡니까? 첨탑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높이 세운다거나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아치형이죠. 둥글하게. 그리고 뭡니까? 기둥도 굉장히 크고 벽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새와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고딕 양식이 세워지기 전에는 마치 요새와 같은 건물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13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13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교회 시대가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되면서 이제 교회 건물들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고딕 양식의 건물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벽도 두텁게 만들고 막 요새처럼 짓다 보니까 창문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창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새와 같은 건물에서 이제 첨탑을 찌르는 이제 그런 건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벽이 얇아지고 이제 건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요새가 아니라 이 건물 위로 세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물에 그런 근원적인 목적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창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근데 창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면 바로 내리쬐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바로 맞다 보니까 이 창문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이제 유리 조각들, 무늬 조각들, 색깔 있는 유리들을 조각 만들어서 그 창문들에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이 모자이크 조각 유리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울 때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시면 가끔씩 있잖아요. 저 뒤에 우리 보시면은 저 그냥 모양새로 그냥 저걸 시트라고 그러죠. 시트로 만들어서 유리에 붙여놨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런 게 스테인드 글라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목적이란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보면은 이 색깔 있는 유리 조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천지창조의 그림으로 그려서 유리 조각을 만들거나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색깔 있는 유리 조각으로 막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런 어떤 모습, 원래 모습이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의 직접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낸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으로 나타낸 성경.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림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읽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이나 종교 사제들, 신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성경의 내용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목적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그림 성경책을 만들자. 그래서 성전의 모든 벽에다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그림 성경책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빛이 없으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유리 창문이라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어떤 성경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뭐예요? 밖에서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이 빛은 어디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림 성경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진,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로 비춰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의 비밀들과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과 그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이 비로소 읽혀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당하게 세워서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빛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정말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 주 나의 빛이 이르렀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주님 오셨지만 이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바로 나의 이 어둠 터널과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깜깜하고 어둠에 짓눌려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이 답답한 내 심령 가운데로 우리 주께서 빛의 모습으로 내게 비춰지게 되면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빛이 내 삶의 터전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린절 첫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우리 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 힘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절비해 있고 때로는 내 삶의 터전이 꼬여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깝깝하고 캄캄한 동굴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 이 대련절 주간에 우리 주께서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어.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나의 빛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삶의 이 굴곡진 모습들, 상처받은 모습들, 이 어두운 모습들, 이 실망적인 모습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것이나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니라. 나의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낙심의 상태에 놓여서 순간적으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망적인 상태에 놓여서 순간적으로 실망할 수는 있으나 내가 순간적으로 절망하여 순간적인 절망의 자리에 놓일 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들 사탄과 마귀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더 크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어쩌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치 내 삶이 동굴과 같아서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소망들, 잊어버렸던 희망들, 잊어버렸던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게 되면 나의 빛이 내 삶의 터전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이 동굴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어가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 넘어가는,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을 다 이겨내고 뛰어 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면 나의 빛이 있어 그 빛이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빛이 내게로 오는 여정입니다. 빛이 내게로 오는 시간입니다. 진정 그 빛이 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를 굳건히 지키시고 붙드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